오늘 이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설날 추모 예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주로 오셨다고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라는 말씀은 이제 구세주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이렇게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 온 인류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 우주입니다. 이제 코스모스, 이 온 우주를 얘기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이 악한 세상. 그러니까 뭐 죄로 물든 곳을 세상이라고 할 때 쓰였고, 이 세 번째 세상은 온 인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온 이 지구상의 지구촌 인구 80억을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감기도 걸리시고 또 예수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로서 동생들 건사하고 어머니 건사하면서 그리고 또 달동네와 같은 나사렛 뭐 강남 이런 데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또 이사야서에 보면 그 뿌리 마른 뿌리 같다. 그러니까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몸짱도 아니시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풍채도 없는 못생긴 얼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그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막 커튼을 이렇게 치고 어둡게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죄가 좀 있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금영 누님께서 이제 유치원 영광장로교회 유치원에 거기 좋다고 거기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이렇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어떤 경험들 가운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왠지 찔리고 왠지 목사님 앞에 서면 왠지 찔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면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가운데 나오기가 좀 처음부터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세상 살다 보면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가 뭔가 이렇게 죄스럽고 나는 죄인이라서 좀 더 착해지면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병원은 병자가 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이렇게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찔린다. 그럼 더욱더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렇게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 막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제 이 지구가 처음에는 이 온 우주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첫째 날에 천지창조 7일 가운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서 우리의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 우리의 우울증도 사라지고 우리 불안함, 조바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문만 활짝 여시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땅이 처음에 이 지구가 지어졌을 때, 이 온 우주가 지어졌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어둠일 때도 성령님은 이 지구를 다 이렇게 포옹하시면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행하신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 이 성경 원어의 뜻이 그 라프라는 말인데 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지구가 아직 조성되기 전에 빛도 없을 때 이 지구에 태어날 인간들과 온 짐승들을 생각하시면서 식물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알을 이렇게 품으시듯이 이 지구를 다 품고 계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 안 나오시는 온 인류까지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암탉이 21일 동안 알을 품어서 그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인내심을 갖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든 인류들의 그 마음을 또 육체를 이렇게 딱 알을 품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 80억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천지창조 첫째 날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면서 어둠에 쌓여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새 생명이 잉태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게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정말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고 온 인류들을 향해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그의 날개의 깃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이 서서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완료형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앞에 딱 예수님이 그냥 탁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드리노니 이거는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으라고 두드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문은 밖에서 예수님이 강제로 열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귀신들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막 그 저주를 막 밖에서 막 우리의 삶에 막 넣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딱 여는 순간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이 더불어 먹는다는 이 성경 원어는 식사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는 이게 가족 간에 이게 친밀하게 하는 우리 항상 드리는 찬양 좀 이따도 드리겠지만 사철의 못바람 보릿고기 거기 보면 온 가족이 있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런 친밀한 상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만큼 주님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개입하시고 더 교제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영적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만 은혜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을 올 한 해도 주변 이웃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길 원하실 때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으로 오셔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한 거를 그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온 인류,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지구의 80억 인구 내가 다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자를 그 핍박할 때, 유태교에 심취해가지고 핍박할 때 그 교회를 핍박했더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온 인류들, 이웃들을 우리가 이웃들한테 괴롭히고 그러면 예수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웃을 찾아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보람은 내가 뭔가를 받을 때 기쁜 게 아니고 베풀고 나눠줄 때 그 보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석영 님도 막 컴퓨터를 잘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주변 컴퓨터 학원 원장님들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막 도와주시고 디자인 해주시고 또 행정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서 막 보람을 느끼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점점 그런 보람들을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들을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번 며칠 전에 어느 노숙자분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신가 이분이 라면, 컵라면 2개를 국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시더라고요. 김치도 마침 탁 떨어져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른 노숙자분들이랑 틀리더라고요. 다른 노숙자분들은 돈 달라고 하시거든요. 소주 사 드시려고. 근데 이분은 그렇지는 않으시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하시고 책도 막 로비에서 읽으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배낭이 좀 낡았고 작은데 혹시 배낭이 있으시면 좀 안 쓰시는 배낭이 있으시면 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15년 전에 한참 등산하려고 새거 한 번도 안 쓴 큰 배낭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막 방한모하고 막 털장갑하고 막 목도리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2, 3년 안 쓰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이 깔끔하고 이렇게 정돈이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자기 생명을 진짜 구해 주셨다고 자기가 얼마나 추운지 모른다고 하면서 정말 기쁘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이게 물건의 임자는 다 따로 있구나. 이게 사실은 제가 등산하려고 막 다 정성스럽게 사놓은 건데 한 번도 안 쓰고 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숙자 그 사장님을 그분을 따뜻하게 15년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등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배낭과 장갑을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그분은 15년 만에 그 주인을 딱 찾아서 그분한테 드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태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황씨 집안에 우리 탁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다 친척으로 만나 계신 게 다 창세전부터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때 딱 2025년도에 같이 설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황씨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큰아버지 막 고문들 이렇게 다 뵈면 다 똑똑하십니다. 다 사업하시고 누구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문에 와서 리더십을 배우고 여기 다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에요. 형님들 뵈도 다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려면 이 황씨 집안에 와야 됩니다. 제가 사업하고 막 다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막 누구 밑에서 일 못하는 이 집안에 와서 제가 이런 리더십을 키워야만 개척을 할 수 있구나. 제가 개척하면서 이 집안 가운데 저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정말 이렇게 나누는 의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또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평화와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누는 단계까지 우리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